어제부터 시편 119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그 주제와도 같은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7절부터 32절까지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간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간구인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달라는 간구입니다.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놀라운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놀라운 것이라는 뜻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행위를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인간으로 다 알 수가 없고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는 뜻인데,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살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를 보고 있는 이 맥락에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서 볼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입니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그네의 특징 가운데 아주 큰 특징이 있다면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을 가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친숙하고 익숙한 고향이 있지만 그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다다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초행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행길입니다. 초행길을 갈 때,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도일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지도가 있어야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로 올라가러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초행길과도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두 번째 인생입니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이자 가장 소중한 한 번의 인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마치 초행길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처음 살아보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살아보는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지도와도 같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길을 알려주십시오. 시편 119편에서 조금 더 읽다 보면 나오는 10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등불과도 같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춰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길을 지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인생의 등불과도 같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는 두 번째 간구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두 번째 간구는 내 영혼을 살려달라는 간구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 전체가 약간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그때에도 내 영혼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25절 말씀은 이제 히브리 알파벳으로 말하면 달렛이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달렛. 시편 기자가 더욱더 분위기를 이제 깊이 조금 고통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토에 붙었다. 이 진토에 붙어라는 표현은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혔기 때문에 이 흙과 몸이 하나가 된 상태, 진토에 아주 달라붙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를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지금 죽음을 방불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진토에 붙었다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이것은 하나의 과장법인데, 자신이 묻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내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위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방불하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렛 구간,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이 구간에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자신의 영혼을 살려주되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서 다시 한번 고장법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 녹사오리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표현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무너지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영혼이 완전히 짓눌려 가지고 눈물이 뚝뚝 흐르는 상태, 혹은 영혼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워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일으켜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지가 굳은 사람도 있고 결단이 아주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가 결연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단과 의지가 약해질 수 있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견고한 반석과도 같은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밟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크게 두 가지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내가 서기 원하오니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말씀은 영원하고 견고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다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알려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사모하고 붙드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인생길이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주시고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